2026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6년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 해보셨나요? 1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나요?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엄청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연애를 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굳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같이 밥을 먹고 싶고 같은 공간에 있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면은 다들 집에 안 가려고 밤 늦게까지 막차를 기다리며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 계산하며 그 늦은 시간까지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다가 돌아가곤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좋아한다는 감정은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싶어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배를 왜 드려야 할까요?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예배는 꼭 내가 기독교이니까 종교적으로 해야 돼 라서 드리나요? 의무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니까 일요일 날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돼 라고 생각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혹은 교회에 왔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이곳에 나왔습니까? 만약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오는 길이 힘들었을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게 그거잖아요.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는 일.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도대체 이걸 내가 공부해가지고 어디다 써먹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짜증이 나죠. 내가 이 문제를 맞춰서 뭐하나,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한 이것을 안다고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좀 많이 힘들어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해요.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구하지 못하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답을 찾으면,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으면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리는지 이유를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는 종종 예배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예배 오면은 열심히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 설교 듣는 시간, 아니면 그냥 예배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 그런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부모님이나 혹은 선생님이 너 오늘 예배 잘 드렸니?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하죠. 아, 네, 저 오늘 열심히 찬양했어요. 아, 네, 오늘 말씀 이런 말씀 목사님이 전해주셨는데 저 빠지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집중해서 말씀 잘 들었어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단순히 그런 종교적인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을 질문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예배는요, 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이 두 질문이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예배는요 결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내가 나 혼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으로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관계는 A와 B가 서로 왔다 갔다 해야 그것이 관계가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즉 양방향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려 애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왜 찾으실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요 먼저 아담을 찾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요. 하나님이 먼저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고요,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왜 찾아오실까? 왜 찾아오실까 고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연애를 하다 보면은 그런 막 질문을 해요. 너 나 진짜 사랑해? 나 얼마나 사랑해? 계속해서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떤 대답을 해줘도 이게 100% 충족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질문해요. 사랑한다 대답했는데 다음날 또 물어봐요. 1시간 뒤에 또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계속 그 관계가 궁금한 거예요. 너 정말로 너 사랑하냐? 내가 이렇게 해도 나 사랑해?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아담에게 물었던 것처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세요. 아담이 숨어 있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질문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 있냐? 너 지금 예배 시간에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냐?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거 맞아?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뒤에 나온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이 예배 시간에 어떤 기준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그 시간 잠깐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가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이렇게 있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잠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과 자녀된 나의 관계를 다시 고백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라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나와 있잖아요.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래요. 그냥 평범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 힘들고 지치는데 하나님,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 너 예배 시간에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예배를 원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이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답이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해요? 진짜 여러분 마음에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대부분 종교나 신화를 보면요, 인간과 신의 관계는요 어떤 사랑의 관계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신은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인간은 뭐예요? 신에게 복종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아니면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인간은 신을 달래야 돼요. 그래서 신이 노하지 않도록 막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공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이 노해서 막 비가 막 많이 내린다던가 가뭄이 내린다던가 막 바다에 파도가 친다던가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신이 화나지 않도록 이렇게 워워 해야 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신을 사랑한다는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공이나 어떤 것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그런 경험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너무 짝사랑해. 그래서 막 쫓아다니는 거야. 야, 나 너 너무 좋아. 야, 나랑 사귀자. 뭐 아니면은 막 자꾸 호감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근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경험 없죠? 물론 저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상상은 자유잖아, 그지? 어떤 사람이 막 윤성아, 너를 너무 좋아하는데, 막 그러면서 막 윤성 오빠,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아이시대로 막 이러면서 와요. 근데 여러분, 윤성아, 근데 내 스타일이 너무 아니야. 근데 막 쫓아다녀. 그럼 사랑의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기지. 절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면은 때로는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상대방이 나를 안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한쪽의 일방적인 마음으로는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명령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야, 날 사랑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다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먼저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관계를 경험한 뒤에 그 다음에 억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 경험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나 이제 너 사랑 안 할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의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제 아까 처음 우리가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윤성이를 짝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그래서 짝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윤성이에게 막 이렇게 잘해줘. 근데 윤성이가 처음에 내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점점 보니까 약간 스며들어요. 막 보다 보니까 좀 매력적인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기뻐할까? 어떤 선물을 주면은 좋아할까? 내가 어떤 멘트를 날리면 이 사람이 행복해할까? 사랑하냐고 묻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이 사람이 만족할까? 그것을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가장 최고의 내가 기뻐할 만한 예배를 드려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억지로 해야 하는 종교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배는요, 뭔가 잘하기 위해서, 나 노래 잘하려고, 아니면은 나 뭔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해야 돼 라고 명령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까 말까? 이 질문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요, 오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응답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이미 우리를 찾으셨고 이미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저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잘하려는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